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올교에서 처음으로 카네이션을 드렸어요. 혹시 부모님이 아직 아니신데 받으신 분이 계시면 빨리 부모님 되시라고 드린 거니까요. 근데 우리 한올교가 좀 이 어버이 주일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좀 특별한 게 좀 다른 교회와는 달리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도 거의 중고등부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다 교회 다니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녀가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버이 주일날 실은 다 같이 보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죠? 이게 몇 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오는 기회거든요. 어버이날이 주일인 거. 아마 그래서 몇 분도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고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게요. 그리고 이제 가신 분들이 계신데, 내년에는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주일이 5월 7일이 되겠네요. 그죠? 하루 뒤로 밀리니까. 그때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좀 부모님을 같이 모셔서 초청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교회를 안 다니셔도. 그리고 혹시 모시고 올 수 없어도 아까 우리 이진영 수녀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올교회가 그런 가족이 되어주면 어떨까? 왜냐면 어떤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는 뭐 별로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은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게 저에게 큰 힘입니다 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그걸 부러워하는데요. 부모님이 기도해주는 거. 근데 부모님이 기도해주지 못해도 우리 한올교회가,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그런 기도하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되어준다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정규현 수련회 갔을 때도 아빠 엄마라고 불렀었거든요, 조를. 올해도 아마 정규현 수련회면 그렇게 짜볼까 하는데, 그때는 가장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아빠 안 하셔도 되게 짧게요. 김민서 선생님이 그때 아빠 하셔서 굉장히 썰렁해 하셨거든요. 아니, 그 전까지 결혼하시면 했는데, 그죠? 지금 8월까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우리가 한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올교회 가족,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올 가족 공동체라고 할까? 근데 그냥 공동체란 말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올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직 결혼을 하셨어도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 원사님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해서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은 혹시 자녀가 아직 1살이라고 해도 아들, 딸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자녀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합니다. 대답해 주셔야죠. 자녀 있으신 분들이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직 좀 오조라 들죠? 근데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정말 전 행복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인사말 제가 집에 가서 많이 해보라고 숙제를 준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감사한 건 매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학생이 자기 딸이,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자기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들의 반응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해주는 부모님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엔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라고 얘기해주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은 많은 분들은 너나 잘해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요즘 아이들 말로는 헷간다 그러죠. 이렇게 그냥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은 이것도요,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나이대로 보면 언제? 아기 때, 1살, 2살 때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통계를 낼 수 없는 게 그 아이한테 설문조사를 할 수 없어요. 일단 설문조사가 가능한 10대 이후로 생각해 봅시다.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요? 30대, 한 10대, 20대, 30대 쭉 한번 가볼게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일단 저희 70대까지 있으니까 안 드신 분들은 그 이후에 이게 작년에 지난주에 영국에서 이렇게 발표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애들 봤는데 그러니까 좀 세계적인 연구 추세 거의 같아요. 제가 몇 년 동안 걸 좀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비슷한데요. 보통 25세에 가장 행복하고 65세 그러니까 다시 행복해진대요. 이렇게 이제 U자를 그리는 게 보통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나이는 45세. 여기 45세 있으신가요? 예. 이렇게 40대부터 이때가 제일 불행하대요. 근데 그렇게 불행한 이유가 이때가 얼마큼 불행하냐면 실직하거나 가족을 잃은 정도로 그러니까 실직하지 않고 가족이 있어도요 이 나이 때는 실직하거나 가족을 잃은 정도의 충격을 받는답니다. 왜냐면 25세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행복한 나이인데 45세가 되면 점점 책임감이 많아지죠. 자기를 짓누르기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45세가 제일 불행하답니다. 점점 내려가서 그리고 65세가 되면 다시 25세만큼 행복해지는데 행복의 이유는 좀 다르대요. 왜냐면 65세가 됐을 때 25세처럼 희망이 많을까요? 일단은 몸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나이상으로는 직업에서는 거의 다 은퇴했을 나이죠. 그런데 65세가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운답니다. 그래서 행복해진대요. 근데 이걸로 보면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제일 아래쪽이시죠. 그죠? 벌써 중고등학 학생들을 보면 부모님이 제 나이인 경우도 있어요. 꽤 많아요. 근데 뭐 하여간 저부터 시작해서도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제일 행복한 시기가 20대에서 30대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어서.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제 한 이유를 봤더니 일단 젊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남보다 잘 산다고 느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많이 배워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학력이랑 행복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학력이 높을수록 더 행복해질 거라고 자기들이 다 대답을 한다고 한답니다. 이게 다는 아니죠. 이게 다는 아니고 보면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친구들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 그 다음은 종교 행사에 자주 나가는 경우 실은 어떤 종교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종교 행사에 나가는 횟수가 많을수록 행복해진답니다. 그리고 가족과 여가를 중시하는 경우는 더 행복하답니다. 근데 뭐 이런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1, 2, 3위는 다 젊어야 남보다 잘 산다고 느껴야 많이 배워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잖아요. 그럼 세계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 한번 합해볼게요. 이게 세계 기준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할 텐데 일단은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불행한 나이시고 우리나라로 보면 아직 높잖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려가고 있을 때 행복해요? 아니죠. 올라가고 있을 때 모르는데 내려가고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말할 때 너나 잘해 라고 말할 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너라도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2011년 5월에 이거 하나 꼭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타리 공동체 중고청인데 5월 주제가 뭐죠? 그냥 우리가 아니었군요. 원래 우리 맞았죠. 나눠 우리래요. 근데 저희 교회 5월 주제를 제가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좀 다르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 마지막 주까지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상하다. 5월이면 우리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어요. 5월 동안.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이라는 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야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랑도 마찬가지.
예,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래서요, 어저께도 우리 한울타리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캠프 같은 데 가면요, 막 신나게 놀게 하잖아요. 캠프파이어 하고 난 다음에 꼭 잔잔한 음악을 틉니다. 그리고 나서 꼭 엄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갑자기 막 신나게 놀던 아이들이 엉엉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만인가요? 제 후배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던데 참 이상하다. 남자는 군대에 있을 때만 제일 착한 남자가 되는 것 같다. 군대에 가면 착한 아들 되고, 군대 가면 좋은 남자친구 되고, 군대 가면 좋은 친구 되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제일 힘든 훈련하고 난 다음에 꼭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일부러 한답니다. 꼭 엄마 이야기를 시킵니다.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 아시죠? 엄마가 짜자자잔 보고 불 때. 그러면 진짜로 봅니다. 그래서 엄마 정말 잘할게요 막 편지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했던 모습은 뭐냐면 희생하는 엄마의 모습이었거든요. 엄마의 희생하는 모습. 그렇게 울고 캠프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군대 끝나고 아니죠. 제대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 희생하는 엄마의 모습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울고 돌아와서도 엄마 왜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 엄마 왜 이런 거 나한테 안 해줘?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점점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60세, 70세 뭐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희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돈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은퇴했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 도와주고 싶은데 몸에 기력이 없어요. 그러고 나면 부모들도 무기력해지고 난 더 이상 희생할 게 없네. 자녀들도 더 이상 자기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에게 찾아가는 일이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사랑은 꼭 희생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자. 준비 시작.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쓸 때 목사님 그래도요,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잖아요. 십자가 희생. 좀 전 지지난주까지 부활절 이야기하면서 희생하는 게 맞잖아요. 남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오해해요. 교회를 다니면 뭔가 자기를 포기해야 할 것 같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참 재미없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희생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라 그러면 그래요. 야, 네가 교회 다니니까 나쁜 일을 네가 해 라고 그런 말 전 진짜 들어봤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도 막 고참들이, 야, 너 목사님 아들이라며, 네가 이런 거 네가 해, 그런 거 네가 해야지. 예, 그런 거 하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 그게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오랜만에 비폭력 대화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랜만이죠. 한 3주 만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비폭력 대화 좀 오랜만이니까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비폭력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판단은 뭐다? 폭력이다. 그런데 이 판단은 폭력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를 비하하듯, 난 이것밖에 안 되라고 이야기하든, 아니면 넌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든, 이 비폭력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건 판단하는 말 자체가 폭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폭력 대화를 배우는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걸리셨답니다. 근데 아무리 비폭력 대화를 배워도 그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썼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목소리 1, 준비 시작. 내 인생에서 섞이고 있어. 집에서 전업주부를 일하시는 분인데 답답한 거죠.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난 대학까지 나온 여잔데, 나는 대학원까지 나온 여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근데 또 다른 마음이 싸우고 있더래요. 두 번째 목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 생각은 비현실적이야. 너는 너의 영광으로서 헬리콥터 걱정이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또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리고 게다가 이 말들을 보니까 판단하는 말이 되게 많네요. 앞에부터 찾아볼까요? 더 해야만 해. 아니면 잘못된 거라는 것도 썩히고 있어 넌. 그 다음에 비현실적이야. 그 다음에 일 다 못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다른 일 하겠다는 거야? 모든 문장의 끝이 다 판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나쁜 놈이든, 하여간 나를 이렇게 나쁘게 만든
뭐 가족이 잘못된 것이건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엄마의 사랑은 희생이잖아. 왜 희생하는 걸 가지고 그래? 자녀가 대학 갈 때까지 참아야지. 라고 말하면 정말 엄마를 2번 죽이는 일이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죄책감을 줘요. 왜 더하지 못했냐고, 무언가를 자꾸 더 해야 된다고, 더 희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난주 읽었던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야기 중에 제 마음속에 딱 남았던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전엔 아니었던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요, 아시잖아요. 원래 바울은 판단하게 바빴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 이러면 안 돼, 유대인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넌 잘못된 거야, 난 더 잘해야 돼.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되었대요. 여러분, 그 내가 되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아마 그전 같으면 자기가 잘못된 거 숨겼을 거예요. 그래,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주일날 뭐 예배 늦게 와서 내가 이거 잘못했어, 다시는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지, 뭐 자기 채찍질하면서 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해 좀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게 바울의 거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자기 고백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난 아직도 못해요. 내가 하고 싶다는 일이 잘 안 돼요. 어저께도 실수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숨기지 않아요. 더 읽어볼까요? 나는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합니다. 사랑하고자 하는데 잘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거예요.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의 이 비참한 상태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것도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엄청난 감독 같은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편지를 써보내는 그 성도들한테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솔직히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좀 보이시죠? 답답해하는 마음, 잘 안 되는 마음, 그걸 그냥 표현해요. 난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고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아까 그 엄마한테도요, 자기 마음을 좀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표현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판단하는 말만 들어봐서 내가 비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나는 우울과 실망을 느낀다. 왜냐면 예전에 일하면서 느꼈던 성취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시간대로라도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했으면 했나 좋겠다. 그런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러면 돼야 안 돼가 아니라 두 번째 마음도 있었죠. 두 번째 마음도 느낌으로 표현해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일하러 나간다고 생각할 때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들이 충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이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 내가 피곤하지 않을 때 아이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이 아까와 좀 차이가 나죠? 아까 같을 때는 판단하면 막 답답하겠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방법이 좀 보이죠? 아직 방법을 다 찾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을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아이들과 함께 잘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하면서 판단하는 목소리를 좀 내려놓을 때,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부모와 자녀가 부모한테 엄마는 왜 이래? 엄마는 난 이렇게 왜 안 해주는 거야? 부모가 자녀한테 너는 왜 이러니? 라고 말하지 않냐고.
야, 나는 네가 이럴 때 내 마음이 이래.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무언가 해결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혹은 자책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땐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 자신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은 일단 먼저 만나야 돼요. 공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 정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하나님한테 좀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오늘은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한번 공감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공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절대로 그냥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야, 그냥 따라와. 엄마 나 아파. 그래도 아프긴 뭘 아파. 아무리 우리 부모님들이 내 감정을 억눌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해요. 왜냐면 그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을 공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오늘 제설교는 거의 명상하라는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좀 공감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바울도 그랬어요. 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잘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만났어요.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죄의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넌 이게 옳아, 이게 그러.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죽음의 법이 뭐예요? 좌절하는 거. 넌 못해, 네가 해봤자 뭘 하겠어? 넌 이거나 해. 그것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했다고.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거는 절대로 나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너는 이것밖에 못해 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울은 그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분인 줄 알거든요.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판단을 내려놓자. 그러자 하나님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마음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일단 최소한 쉬는 날 하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래,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나쁘진 않다. 화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좀 연휴로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좀 공감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만 공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누구의 마음도 같이 공감하자?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공감해보자. 그게 찬양이든 말씀이든 큐티든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노래고 말씀 중에도 가끔 소개해드렸던 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찬양인데 옛날 노래라 반주가 조금 촌스러워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찬양이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갑자기 같이 학교를 다니는 형이 제 귀에 탁 꼽아줬던,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워크맨으로 딱 끼고 꽂았던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에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실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너는 슬픔은 네가 공부를 잘해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착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그 일들을 해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네 힘과 네 지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네가 하나님 내 나라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이것을 믿으라.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그의 보물이며 내 안에서 그의 기쁨을 찾으시기 때문이야. 지금 이 찬양을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특별히 이 뒷부분이 이게 그 후렴구거든요.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라가 마지막에 한 2분이 반복이 돼요. 계속. 그러면서 거기에 너는 그의 보물이며 내 안에서 그의 기쁨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네가 행복하길 원하셔. 두 사람 더 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그 마음을 이번 한 주 좀 느껴보면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쉬는 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마음에 내가 진짜 노래를 잘하면 좋겠다. 이걸 틀어주지 않냐고 제 목소리로 부르시면 참 좋을 텐데 제 목소리로 부르면 은혜가 반감이 될까봐. 여러분 그 마음. 근데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느꼈어요. 그 다음 표현해야죠. 이번 주는요 거의 법적으로 무언가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법적으로. 왜냐면 어버이날이고 다음 주 주일은 승리의 날이고 자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만 짧게 가르쳐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러분 엄마한테 감사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래요? 아빠한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표현할래요? 와.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 참 좋은 분이에요. 또 뭐 있을까요? 엄마 최고예요. 엄마 저에게 이런 거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기만 할까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얘기를 하면 더 해달라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칭찬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칭찬이라는 게 대부분 그 마음속에 좀 조종하려는 마음이 있대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달라고. 실제로 좀 그 인디안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요. 그 농담 중에 하나 있는 건데 말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말을 칭찬해 준 거예요. 나는 서부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용맹한 말을 가지고 있어. 딱 얘기를 했는데 말이 갑자기 고개를 탁 떨구면서 출출거리던 표정이 안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디 가서 다른 말을 한 마리 사왔군. 좋을 대로 하라지. 이게 오타가 나게 갑자기 감정이 확 떨어지네요. 그죠? 다른 말을 한 마리 사왔고, 왜요? 나 같아요, 안 같아요? 나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실은 저희가 부모인데 부모님은 최고예요. 엄마, 아빠 나에게 최고야. 아빠예요, 엄마예요 얘기해도요. 실은 부모님이 더 잘 알아요. 꼭 그러진 않았는데 오늘이 어버이날이니까 이렇게 말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대요.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의 행복에 기여한 그 사람의 행동. 어떤 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지금 뒤에 태양이가 우리의 배너를 옮겨주고 있어요. 지금 태양이가 뒤에서 배너를 옮겨주고 있어서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충족된 나의 어떤 특정한 욕구. 저기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저 욕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욕구들을 충족함으로 생긴 즐거운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래요. 그래서 감사한다 그러면 이 3가지를 다 쓰려면 시간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지겠죠. 근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뭘 해볼까요? 고민을 하다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이어서 그냥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감사한 걸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도 나중에 따서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1번입니다. 그 사람 행동인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자랄 때도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할 때도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풍물표에 들어갔을 때도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뒀을 때도 어릴 때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조언을 해주시기보다 제 판단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1번이죠. 구체적인 표현이고요. 2번이에요. 특정한 욕구인데 전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할 때보다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할 때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욕구죠. 두 번째 욕구예요.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모님께서 기다려주셨으니까 제가 했잖아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해서 제가 뭔가를 이뤄냈다면 제가 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 거죠? 근데 제가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조금 늦어도 무언가 해냈다는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기쁨이죠. 그리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도 저처럼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에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괜찮죠? 그죠? 좀 길어져도 이걸 그 다음에 모두 써보려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썼어요. 읽을게요. 이건 되게 떨리네요. 짧게 썼어요. 아까처럼 길게 안 쓰고.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설교할 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요, 설교하는데 고개를 다 푹 숙이고 너나 잘해라는 표정으로 있으면 저 정말 힘들겠죠. 근데 항상 정말 저희처럼 잘 웃어주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혹은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이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줬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실 땐 정말 행복해요. 1번이었어요. 2번입니다. 전 아직 제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학교 양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한올교회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막 잘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설교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을 만날 시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설교 시간만이라도 목사로서의 사명을 정말 잘해야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세 번째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 주시든 아니면 문자를 통해 이야기해 주시든 상담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든 아니면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 주시든 제게 이런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표현해 주실 때마다 전 정말 저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감사를 느끼고요. 그리고 더 힘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방법이죠? 괜찮은 방법이죠? 여러분 요걸 꼭 기억하셔서 일단 이번 한 주 동안 먼저 누구의 마음을 공감하자? 내 마음을 공감하십시오. 왜냐면 여러분 마음은요 공감 받으셔야 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그 안타까움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고백하세요. 두 번째 누구의 마음을 공감하자?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자. 그리고 나서 감사한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자? 표현하자. 첫 번째 뭐부터? 일단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실은 매일 죽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도대체 그만 본문으로 말씀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전 항상 생각하거든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마음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전해서 여러분이 함께 웃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사용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 감사를 한번 전해보세요. 아무거나. 뭐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참 감사했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한 분한테만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연습을 해봐야 해요. 안 하면 못하잖아요. 예. 우리 말칭밴드 친구들도 옆 사람한테 뭐 때문에 감사했다고 표현해볼게요. 우리 준영이랑 둘이 같이 하면 되겠네요. 이게 오글오글 거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같이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요 오늘은 이 얘기했어요. 자신을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야기 나눴는데요. 한 주간 이어서 많이 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다음 주부터는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마워 연습 많이 하시고 이거 1, 2, 3번 꼭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잊어버리시면 쑥스럽긴 하지만 유튜브에 한올게 치면 저희 설경상 항상 뜹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거기 본문도 다 올려놓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찬양 부르실 겁니다. 너무너무 잘하신 찬양이죠? 사실 가서 안 보셔도 되죠? 앞보다 주변 사람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 봉헌기도 이따 같이 할게요.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기고요. 그 다음에 한올교회 심야기도회 다다음 주 20일날 저녁 9시 있습니다. 저희 찬양 예배한 날 이렇게 좀 예배 형식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실은 토요 집회, 토요 예배는요 저희 이 예배보다 정말 몇십 배 좋아요. 그래서 6월에 또 첫째 주에 할 텐데 정말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찬양 집회만큼 기도회도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꼭 시간 내서 20일에 같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늘탈이 야외 예배입니다. 우리 중고청년부 28일 토요일날 가까운 곳에 갈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잠깐 모여서 가까운 곳에 나갈 거니까요.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점심봉사 고2입니다. 지난주 고3인데 좀 적었어요. 근데 올해 고입을 많이 해주시고 지난주에 난 고3인데 못했다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같이 축복의 정도 부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하려고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할게요. 같이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서 공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죄책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고백하시고, 근데 예수님 마음 공감하십시오. 근데 예수님 나 사랑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같이 고백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감사 표현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수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감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아니라고, 어떤 죄도 어떤 사망의 법도 너를 해할 수 없을 거라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너와 함께 한다고, 외로운 네 마음도 알고 힘들어하는 네 마음도 안다고,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감한 마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되어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그리고 저희가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